봉독한 창세기서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상 대략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재발견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전무후무한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 땅에 생존했던 모든 인간은 다 멸망하고 단지 노아의 8식구만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번성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각 지역에 산지한 모든 종족의 원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셈은 오늘날 아시아 문화권의 이제 셈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이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이제 창세기서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풍성한 번성과 삶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자손으로 물어나면서 흩어져 서쪽과 남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셈족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는 평지를 만나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란 유프라데스강 연안 지방으로 그 평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대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홍수의 그 깊은 물속에 수장이 되어 죽어버리고 자기들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새 생활을 시작하며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손들이 번성하며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게 되었고 자신들이 뭉치면 홍수와 같은 재난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땅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성읍과 탑을 간단하게 말해서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이 말이 하나였으니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 성읍과 탑을 쌓는데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서로 협조하며 아마 잘 쌓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들인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인데 정반대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막자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가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이 대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상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깊은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돕는 정신은 인류의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저들은 대단한 단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 3절에 서로 말하되라는 짧은 구절에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의지하였을 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단결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사실상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버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 이렇게 해서 8명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노아가 제2의 인간의 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단결의 모습을 노아의 자손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본문 4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연하자 한 아주 악한 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단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징계를 통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단체와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며 교회 내에도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주일학교 등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와 모임이 바벨탑을 쌓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단체와 연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의 교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문명이 상당히 발전하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도 꽤 발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흑벽돌에서 불로 구운 단단한 벽돌로 발달되어졌고 이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청은 오늘날 아스팔트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진흙에서 역청으로 발전했다고 한다는 대단한 발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에 대하여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시고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의 과학 문명은 고도로 발달되어 아주 살기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무기 삼고 자랑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들은 명예욕에 불탔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터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씀은 인간의 명예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되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상 본래 그런 본성과 같은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욕심이 있기에 문명과 과학이 발달될 수도 있는 이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예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명예욕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간섭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는 인본주의 사상이요,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말은 신앙이라고는 이명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저 밖에 내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신앙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명예나 어떠한 모양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고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으렸던 교만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갑자기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아비구환이 현장일 것입니다. 지금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데 서로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저쪽에 가서 진흙을 역청을 가지고 와라, 또 벽돌을 가지고 와라, 당신은 뭘 하십시오, 또 이렇게 잘 서로 의사소통이 됐는데 갑자기 언어를 겉으로 나서 쉽게 말하면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말이 틀리니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고 아비구양의 현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 성과 그리고 탑을 쌓는 이들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들을 그대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도록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극도의 교만과 재중에 빠져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의사대로 계속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가 오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막아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언어의 혼란 속에는 영원한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또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될까,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부탁한 대로 오히려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환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의 혼자,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의안이었습니다. 대홍수 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신 9장 1절에 말씀하신 그런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흩어놔야 되지.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바벨탑 쌓기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빌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혼란, 혼잡,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언어의 혼잡과 그들을 흩으신 것은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의 이름을 온 사방에 내고 자기의 명성을 내고 또 자기의 그런 지혜의 교만에 빠져서 이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못되게 생각하시고 악하게 보시고 징계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언어의 혼잡을 주시고 그들을 흩어져 보신 것은 축복의 약속,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시행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때로 환난은 상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볼 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섯 번째, 여기 굉장히 이 다섯 번째 사항이 영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바벨에서 일어났던 바벨탑을 쌓던 이런 사건과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굉장히 그 뜻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혼란과 일치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이란 혼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을 때는 혼란을 일으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웅장한 바벨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인간은 언어의 혼란으로 그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언어가 다른 언어로 나누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 자연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뿔뿔이 다 흩어버리신 거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은 같이 한데 뭉쳐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각국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언어가 그저 한 몇백 가지나 될까 했는데 언어가 3만 개 정도로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 언어가. 이거 엄청난 언어로 지금 혼잡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이를테면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도 왔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도 했고 그러지만은 이 정상회담 할 때 서로 이 배운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뭘 세워요? 중간에 통역관 세우잖아. 통역관을 세워서 꼭 정상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서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알아들은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어디 정상회담뿐입니까?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를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기이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저께 우리 큰아이한테 동영상 하나가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동영상이냐고 딱 펼쳐보니까 지난번 인천지방에서 이 영어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거기서 손녀딸 아이들이 인천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전국대회에 내보냈더라고요. 전국대회에 어디서 그러냐면 잃어버린다. 이천 옆에 용인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동영상을 딱 보내서 같이 이렇게 식구하고 듣는데 식구하고 내가 한 가지라도 알아들 수 있는 말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들 건데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제가 영한 손주들이 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옛날 영어는 전부 영국식 영어였어요. 근데 얘들은 지금 하는 게 전부 미국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전혀. 이렇게 언어의 혼잡을만 두고 똑같은 영어인데 옛날 배웠던 영어, 지금 배운 영어가 전혀 다른 발음. 그 글로 써놓으면 제가 알아보죠 이제. 글로만 써놨다면. 근데 말을 하니까 애들은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의 혼잡이 똑같은 말도 못 알아먹는 그런 시대인데 각기 틀린 말인데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흩어졌던 천하학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각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은 모여있는 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 시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할 때 방언은 여러 가지였지만 각국 나라의 말 방언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방언은 이 방언은 흔히 오라이칸다 리도아이 가시고 이런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영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중국어 이런 각국 나라의 말을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지방방자를 써서. 그래서 이런 방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하는 진리는 하나로서 여러 사람이 마음과 이상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깜짝 놀라요. 전하는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 사도들이 전하는데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때 방언의 내용은 복음이요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무려 3,000명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란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기술과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된 거니까.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본문 4절에 보면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고 그들의 능력과 명성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명예욕에 불탔습니다. 오늘날도 높고 높은 산과 같은 빌딩을 세우고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뚫고 탄세계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면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공사는 그만 하나님 중심의 공사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공사였기 때문에 중지되고 인간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토록 엄청난 발달을 했지만 다 폐허가 되고 멤피스나 폼페이가 다 폐허가 되어서 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의 종목 이게 뻔히 내다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는 인간을 무시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성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바벨과 오순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혼란과 일치, 흩어짐과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힘을 믿느냐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느냐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문명과 과학에 맞다른 진보와 퇴보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과학에 맞다른 오늘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서 얼마나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어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는 수백 명, 수천 명씩 아니에요 지금? 옛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발달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에게 행복과 영생을 줍니다. 그러므로 바벨의 역사를 물리치고 오순절날의 역사였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누리시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기필코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